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 24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숲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칸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정복에 대한 내용을, 13장부터 24장까지가 정착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13장부터 그동안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은 요단강 동편에 대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1절로 14절은 요단 동편, 트랜스 요단이라고 하는데 트랜스 요단 땅에 대한 분배의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23절은 루벤 지파가 얻게 될 땅을, 24절로 28절은 갓 지파가 얻게 될 땅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로 33절은 므낫세 반지파가 얻게 될 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요단 동편 지파가 얻게 될 땅에 대해서 언급하며 정중앙 부분에 14절이지요. 레위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인 33절에 가서 다시 한번 레위 지파의 기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머리에 기억해 두면서 먼저 여호수아 13장 1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전반부에 여호수아가 늙었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생로병사를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것은 모든 땅을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땅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후대 사람들이 정복해 가야 될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땅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 28절 말씀은 갓 자손이 받을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 쉽게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럴 수 없음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 이스라엘 지도는 상당히 간단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그 유명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보면 요단강 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작은 강이 4개 있습니다. 위쪽에서부터 살펴본다면 갈릴리 바다 바로 밑으로 흘러 들어오는 야르목 강이 있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중간쯤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삭의 아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던 야복강이 있습니다. 사해 바다 중간쯤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 아르논 강이고 그리고 사해 바다 맨 밑쪽으로 흘러 들어오는 강이 세렛 강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분배해 주었던 땅들을 보면 사해 바다 중간쯤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르논 강부터 위쪽으로 사해 바다 윗부분까지의 땅은 루벤 지파가 받았습니다. 가장 남쪽에 있는 땅입니다. 사해 바다 윗부분부터 야복강까지는 갓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야복강으로부터 북쪽 헐몬산 주변까지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였습니다. 세 지파 가운데에는 가장 북쪽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두 지파 반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했던 사람은 모세였고 두 지파 반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아가서 그 땅을 요구하므로 그들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땅을 분배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말하면서 그 땅의 분배를 가장 먼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땅은 모세가 이미 정복한 땅이지만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분배할 때에 먼저 말하는 것은 모세가 정복한 땅이나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그 땅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의 이스라엘 족속들과는 지형적인 장벽으로 소외될 요소가 많이 있는데 그 땅을 먼저 언급함으로 이스라엘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4절과 33절에 레위 지파의 기업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온 갈릴리 전역에 48개 성읍을 얻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왜 레위 지파를 48개 성읍을 주어서 전국 각지로 흩으셨고 특별히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레위 지파의 기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레위 지파가 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주도했던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의 어느 한 구석의 땅을 분배받았다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혜택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48개 성읍으로 이스라엘 사방으로 흩어놓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지파나 할 것 없이 쉽게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땅 분배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예배,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는 모든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